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었노니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장에서도 베드로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 1장에 나온 베드로의 발언을 보면은 성경으로서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가 이제 자살해가지고 11사도, 12사도에서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 사건을 성경 10편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16절에 보면 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은 성경이 응하였다. 그러면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롯 유다 사건, 이것을 시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서도 시편을 가지고 그 예수님 그리고 요엘서를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상 우리 신약시대 이 사도들이 한 첫 설교가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설교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설교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으로서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크게 먼저 16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한 이 성령을 부어준 이 사건,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후반절에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이 다윗이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보면 33절에 나오는데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어. 그 받은 성령을 지금 오순절날 보내줘서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으로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사건, 성령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보면은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또는 동기부여, 사람이 성취하도록 자기 개발하도록 많은 부분이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듣기 좋고 그리고 뭔가 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욕이 생기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예요.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그냥 도덕, 윤리, 무슨 교육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것들입니다. 역사도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와 같은 역사 내용입니다. 시들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말씀, 전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설교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자,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지만은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베드로입니다.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심이 항상 앞장서서 뭘 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참 그때 하면 히트를 한번 쳤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네한테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과 이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그런 사도들 위에 장차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참 유일하게 베드로가 히트를 한번 쳤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감추어 두었던 주님의 이 일정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비로소 처음 그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뭔가 예수님이 비범한 인물이고 참 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 인간적으로 보니까는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죽는다 이야기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지하려고 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는다. 어떡 하다가 히트를 한번 쳤는데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생각이 아니고 혈육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생각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탄의 비유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막는 사건을 예수님을 죽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가야 길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이다. 그러면서 코가 납작하게 됩니다.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보자. 유일하게요. 또 예수님을 따라서 이 물 위에 걸어오는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기도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는 실수투성이 그렇지만은 성급하고 그런 용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교회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고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를 세워서 12명이 되게 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이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자, 이것이 신명기 30장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와 연결해서 보면은 이 이유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보시면 1절에 14절부터는 자,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새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명령을 다 따라 행할 것이라고. 다 행할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웠던 본문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어려웠잖아요. 베드로가 하려고 했지만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베드로의 내면적인 변화, 사람이 바뀌었는 거예요. 율법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 율법은 거룩한데 사람이 죄인이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로 역사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는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는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모델이 지금 베드로인 거예요. 첫째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게 누가복음 24장. 자, 우리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20절에서 30절 사이에 또는 40절에서 45절 사이에 여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여기는 엠마오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11제자가 모인 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약 성경, 즉 모세글,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자,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우리 지금 역사서를 다 포함합니다. 역사서 포함.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 시가서, 즉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보면은 내가 전에도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쳤던 것을 다시 집중적으로 부활하셔서 가르쳤습니다. 집중적으로 바로 성경 공부를 했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직접 성경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은 갑자기 베드로가 뭐 바뀐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 사건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인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먼저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의 선지, 저 멀리서는 신명기의 성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성경으로 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11사도의 12사도죠. 베드로가 합쳐서 12사도의 대표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이 베드로가 하나의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원래 유능하고 능력 있고
저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면은 이게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텐데, 보다시피 실패투성이고, 그리고 출신부터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 베드로가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쉐마, 들으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자, 복음 시대도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 시대는 막 이방인 시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했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이 학대하고 이 멸시했던 그런 것들은요,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이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무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구약에 그 나와 있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과는 달리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뜻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살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듯이 신약의 교회 시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참 안타깝죠.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앞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도 술 취했다 이런 게, 낮에부터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다. 3시는 오전 9시. 아침부터 무슨 술이 취느냐. 이 사람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 사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아람어로 말을 했는데 전부 다 각기 여러 나라의 말로 그렇게 듣게 된 것.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상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는 이 오순절 사건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자, 우리 요엘 2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28절 29절을 인용했는데 요엘 2장 전체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신명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사건이. 자, 2장이 보면은 2장 처음부터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적군들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해와 달이 깜깜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는더라.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니까는요, 막 쳐들어오는 장면이 그림같이 묘사하는데 9절에 보면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적군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무섭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다. 자, 이런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1장 15절도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심판날이여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루어지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않겠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전쟁의 참화로 인한 곧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쭉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게 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 이 1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신명기에서 계속 봤잖아요. 죄로 인한 징계죠. 징계. 죄는 뭡니까? 법을 어겼는 불법,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로 인해서 아주 망하는 것인가? 아주 망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4절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아주 멸하지 않아요. 징계는 없는 게 아니라 징계는 받지만 아주 멸하지 않아요. 이때 이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동의 징계 가운데서 마음이 낮아진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확인했던 거예요. 자, 은혜가 이루어진다. 이때가 뭐냐? 이때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로 인해서는 살 수 없지만은 징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적 이 자비를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언약적 약속의 그 이 자비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고. 그래서 이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리고 이런 비와 늦은 비와 예전같이 가져와. 너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니플라우트. 그러면서 28절에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이 28절에서 이 29절 3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31절까지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지. 자, 오늘 본문에 만민이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드리니 이렇게 있죠. 모든 육체라, 요건 이제 아마 이것도 70인역을 지금 인용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 만민, 히브리 성경에는 만민으로 되어 있죠. 만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육체보다도 여기는 만민이 더 어울리는 게 지금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대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이 구원의 대상은 만민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천하 만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유대인만 아니라 만민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자 여기 말세라는 표현이 나와서 말세 마지막 때죠. 자 여기서 말세는 이걸 보고 이야 안식교 같은 데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런 비 늦은 비 하면서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게 바로 재림 때 받는 성령이래요. 그 어디 그렇게 나와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교의 특징은 새 언약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새 언약을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졌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전부 이야기인데 이걸 전부 종말에다 갖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엘의 이야기는 바로 새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은 왔고 이제 늦은 비 성령. 그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농사 가운데서 그 절기를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른 비는 초림 때 내리는 거고 늦은 비는 재림 때 내리는 거. 그런 해석이 어디 나와요? 자기들이 재림을 강조하다면 거기다 성경을 끼 맞추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은 말세는 언제냐 그럼. 자, 여기서 우리 기독교 말세 종말론 여기 기본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종말론은 예수님의 초림에부터 초림에서 재림까지입니다. 종말기예요. 종말기. 말세는 한 날이 아니고 이와 같은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이게 교회 시대. 이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간 말세 그러니까 저기 이게 보세요. 안식교가 왜 또 그렇게 해석했나가 나오냐. 말세 그러니까 이걸 재림 때로 말세는 무조건 재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시작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안식교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시작된 종말론 이야기는 못 보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걸 못 봐서.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도 이때 일어난 것이잖아. 이때.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이 원리를 모르니까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미혹된 길로 가는 거예요. 기본인데 바로 이 종말기가 지금 이때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는 다른 한편으로 성령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성령 시대 믿음을 우리가 가졌던 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내 영을 모든 육체 만민에게 보여준다 그랬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강조가 여기서는 만민에게 모든 세상의 나라 누구든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자. 똑같이 내 영, 성령이죠. 자, 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보세요. 새 영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요. 새 영이 바로 내 영이다. 내 영.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도. 바로 내 영을 보내주겠다. 내 영,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겔이 말씀하고 그리고 요엘이 말씀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오순절 이 사건이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이 교회 시대의 출발, 새로운 민족의 탄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시대, 즉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령이 임한 새 민족의 출발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자, 또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 징조를 곧 피와 불과 영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더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돼. 사람들이 보면은 앞부분은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 장면이 보이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는 여기에 하늘에서 기사 땅의 징조 피와 불과 영이다. 이거 계시록 이야기네 하면서 막 그래가는데 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요. 아까 전에도 나왔잖아요. 아까 전에도 그 요엘서에도 나왔잖아요. 하늘이 변하고 막 달이 깜깜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이건 계시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의 관용적 표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적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그만 있더라도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는요. 개인에 있어가지고 그게 내 개인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야. 객관적으로는 아니지만 내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인식함으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한테 있어가지고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AD 140년에 다시 공격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온 땅에 다 흩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의 흩어짐이 두 번 있었네요. BC 586년 이 멸망했을 적에 온 땅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AD 140년에 그때 2차 흩어질 때 온 땅이 다 흩어져. 이때는 한 사람도 예루살렘 살지 못하게 유대인 출입 금지, 유대인 거주 금지, 예루살렘이 유대인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흩어져서 온 땅에 흩어진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새 언약 시대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파괴 참 놀랍죠. 그런데 이 파괴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 파괴로 인하여 흩어짐이 나중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셨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기 나오죠. 만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말씀하신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그것을 지금 성취한 것이다. 선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처음에도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쉐마 들으라.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가운데 그를 증언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증언을 하셨죠.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증언이 있었고 변화산에서도 증언이 있었죠. 예수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하시면 되준다. 자, 예수님이 불과 50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났어요.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그 장면. 그런데 그것은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정하신 뜻, 애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 좀 한자 좀 애정하시고 애지하셨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계획하시고 미리 알았고 그 다음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줬다. 법 없는 자들, 무법자죠. 무법자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는 법 없는 자가 유대인이라기보다도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겠네요. 율법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배경에는 실제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작당한 것이 있었죠. 24절 하나님께서 전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르. 자,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다. 이 원어를 보면 해산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으나 예수님은 사망에 종된 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자유인.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사망을 짓밟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게 골로새 2장 15절에 그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요. 유일하게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이 되는데 사망의 권세가 너무 커서 그 사망의 종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을 짓밟고 사망을 승리하고 사망을 포로로 잡았어. 자, 그러면서 이 사건, 이 예수 사건, 부활하신 예수 사건, 이 사건이 다윗의 시편 18편 6절을 16장 8편 시편 16장 8절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나로 요당치 않게 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 희망이 가려. 이는 내 영혼이 엄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 쓰임을 당치 않으시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라. 이거 보세요.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어디 있는가? 그 시편이 대체로 보면 고난 가운데 애통하는 시인데 여기는 기쁨의 시예요. 마음이 기뻐했고 혀도 즐거워했고 26절에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이 육체가 소망이 없는데 이 육체가 희망이 왜? 이는 내 영혼이 엄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 석임을 당케 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세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며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와 같이 만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지고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그와 같은 사건이 복음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다. 온 인류가 사망에 종되어서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29절입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이 조상이 다윗이 이 시를 썼으니까는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까지 있다. 다윗은 죽어서 지금 묘실이 그 시신이 거기 있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임명서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위해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죠. 그 위라 하는 건 이것은 위를 이야기한 게 이게 his throne 그의 왕자 그의 보좌를 갖게 하다 왕위를 갖게 하지 말고 미리 본 거로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이 시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일으킬 그 사건을 미리 봤는 거야.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 시편 16편에 나오는 그 말씀. 그가 사망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를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냅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다윗 자신은 그 시를 썼음에도 그는 죽어서 지금 이 무덤 속에 갇혀 있어.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소리죠.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이 성령의 소리입니다. 성령. 자, 32절 이 예수를, 바로 지금까지 소개한 시편이 바로 예수를 가리켰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전부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다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 증인. 그래서 이 사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아.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인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입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하늘로 높이심을 높였다. 오른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천시킨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면은 그냥 예수님 올라간 것 같지만 들려 올라가서 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다. 이 사건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이번에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다시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두 분의 주가 나오는데 한 주가 다른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두 명의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데 언제까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를 완전히 항복시키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 표현인데 전쟁에서 적군의 머리를 밟는, 고대 조각이나 그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완전한 승리를 가지는 그런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재림할 때, 재림할. 그러니까는 이 원수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예수님이 지금 이 종말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히 이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킵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건.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 기간, 이 종말기 동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50일 전에 53일 전이 되겠네. 53일 전에 갈릴리 예수 사건은 바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렇게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이 오늘 말씀이 좀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의 이 기본 배경에는 종말론적 사상 17절에서 이제 말세. 자, 이 말세는 이겁니다. 초림에서 재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하니까 전부 여기다 생각을 해석을 하니까는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시작된 종말론 이미 오셨습니다. 초림 이미 오셨어.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예수님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바로 재림할 때 이때 완성이 돼. 완성. 그러므로 종말기는 이미 시작돼서 그러나 그 종말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하고 바로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변화되니. 그래서 예수 사건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종말론적 사상이 배경에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중심 사상. 성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왔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레위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 제도는 다 어디로 갔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말씀하죠. 예?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시대는 새 언약 시대는 구약에 있던 그런 유대의 그런 혈통을 따른 지파의 그런 구별이 12사도로 지나면서 이제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만인 제사장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9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 성령을 받게 한들, 그것이 잘못이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그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